세 번째 주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0절, 신약성경 71면에 있는 마가복음 9장 50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소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고 하죠. 우리 것은. 왜냐하면 우리 몸에 익숙해져 있고 또 우리가 그 환경에 젖어서 늘 살아왔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에 한복을 입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양복을 입고 지금은 또 양복도 불편해서 넥타이를 차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널리 또 그 마음으로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금은 오늘 좋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삶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 역할은 첫째는 맛을 내는 데 사용하죠. 그리고 부패를 방지합니다. 그래서 소금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죠.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과유불급이라고 하죠. 지나치는 것. 정도가 지나치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닷물이 3%가 염도가 3%가 바다를 썩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선함을 더해준다라고 말하죠. 사해바다는 염도가 너무 높아서 아무런 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된 것이죠. 지나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자가 되려고도 하지 말고 또 가난하게도 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굴의 잠언에 보면 30장 8절에서 9절에는 자신에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채워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또 배가 고파서 가난해서 남의 것을 훔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소금의 역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욥기서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간이 참 필요하죠. 적당히 넣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넣으면 짜서 먹지 못하고 적게 넣으면 싱거워서 또 속이 부패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세상의 부요를 뒤돌아보아서 롯의 처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미래를 두고 돌아보았던 것.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적당히 필요한 것, 유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소금의 참 중요한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후계자 엘리사가 이적을 베푼 현장이죠. 여리고라고 하는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은 위치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경치도 좋고 그런데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과일이 익지 못하고 기한 전에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말하죠. 그래서 가져온 것을 가지고 엘리사가 물군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그렇게 선포하죠. 이로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물이 엘리사의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는 해결의 방법이 반드시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각인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 문제 앞에 좌절하지 말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선한 뜻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여겨 귀담아 듣고 보면서 깨달아가는 분별력 있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의 중요한 역할은 레위기서 2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소제물과 예물에 소금을 치라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에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금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아멘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을 표현하는 것, 우리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려주실 것이라 라고 말하죠. 사람이 서로 대화 가운데 지나치게 자기 말을 많이 하게 된다면 불편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을 너무 많이 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다고 그랬습니다. 또 너무 적게 내면 싱겁다는 것이죠. 긍정의 의미를 가지고 다가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기도에 대해서 또 가르침에도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6장 7절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을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같은 말을 반복하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들여서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소금의 중요한 역할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8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소금, 변하지 않는 그 본질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자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도록 말씀하셨죠.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의 백성들, 언약의 자손들에게 동일하게 유효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소금,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소금의 본질은 흐려지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8절 그리스도의 생활의 유익을 위해서 경종의 말씀으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면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해요. 서로 화목하지 않고는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과 13절에 또 형제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너희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목하는 것, 가정에도 화목이 필요하죠. 형제간에도 우애하며 화목하는 것, 가정, 또 물론 사회, 직장,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는 화목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데
소금은 우선 눈에 보이는 결정체이지만은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속에서 녹아서 사라지면서 그 본질을 잃지 않고 본연의 맛을 내는 것과 같이 그 역할의 소중함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녹지 않고, 다시 말하면 자신의 희생이 없이는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소금이 본인의 결정체가 녹아서 그 음식의 맛에 스며드는 것처럼 부패한 곳을 또 부패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녹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죠. 빛과 소금은 자신을 불태우고 자신을 녹여서 희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이 제대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기대와 소망을 주죠.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고 음식의 정갈한 맛을 내면서도 자신을 숨기고 나타내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가사, 복음성가가 있어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나라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합니다.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라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모없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 역할을 다하지 못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는 남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여자는 여자가 서 있는 그곳에서 자기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견본으로 매장에 전시된 소금인가, 아니면 절임 배추에 넣어진 소금인가, 염전의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소금인가, 복음의 밭에 뿌려져 녹아있는 소금인가, 나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면 이게 녹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스며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소금의 진정한 맛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평가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복음의 밭에 뿌려진 우리의 소금에 대한 역할은 예수님의 맛과 결과를 발표하시는 것이죠. 맞아, 딱 이 맛이야. 간이 딱 맞는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할 때 간을 봐달라고 하면 그래, 이 맛이야, 간이 딱 맞아 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역할을 보고 맞아, 바로 이것이야 라고 말씀하실 것처럼
합격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금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은 결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녹아서 없어질 때 그러나 그 본질은 흐려지지 않고 맛을 내고 또 바다가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처럼 복음의 밭에 뿌려져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진데 때로는 그렇지 못하고 그 역할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때도 많았습니다. 소금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의 존재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의 존재가 더욱 드러나게 하는 것이 역할일진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돌아보면서 뉘우치면서 이제는 변화된 그 소중한 역할을 소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가 힘차게 확장되어 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